팀장 모임이나 다른 모임에 대해서 또 모집되는 광고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압니다. 헬렌 켈러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이 뭐가 있었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또 있었나? 여러분 헬렌 켈러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래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열병에 의해서 그는 장애를 갖게 됐는데 그는 들을 수 없었고 그리고 볼 수 없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20세기에 지나간 세기 1900년부터 2000년까지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헬렌 켈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심한 핸디캡이 있었고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그런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그런 헬렌 켈러였지만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헬렌 켈러가 말했던 그녀의 자서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들을 무엇이 없는지를 생각하고 무엇이 없는지에 생각에 머물러 있을 시간은 나에게 없었다.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없는 것들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나에게는 없었다.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이죠. 그토록 많은 장애가 있었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이 여인이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꿨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런 고백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00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주신 한 가지를 찾기에 급급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말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듣지 못하는 것에 내 인생에 집중하고 그거에 머물러 있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 갖지 못한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 보통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주지 않은 한 가지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인생의 미래를 전혀 열어가지 못하고 전혀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못 써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헬렌 켈러와 보통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용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베풀어 주신 그것의 차이가 내 인생의 차이를 만든 게 아니라 헬렌 켈러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의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감사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1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한센시 병에 걸리면 여러분 고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나 나중에 이런 사지가 다 절단이 되고 날아가요.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몸이 정상적인 것에서 비정상으로 간다, 혹은 뭐가 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병에 걸렸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것에 속했어요. 부정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것은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병 환자는 고쳐지기도 쉽지 않은 병인데 그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같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모여서 땅속에 굴을 파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걸하면서 간신히 인생을 연명해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병 환자들이 절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디서 고쳐주셨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딱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죠. 뭐 고치시려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나음을 입었냐 하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나음을 입었어요. 왜 제사장에게 갑니까?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음을 입으면 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 주기 때문에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아예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낫게도 안 하시고는 넌 나을 거야. 그러니까 가, 제사장에게.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믿고 10명이 가면서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앞에서 바로 치유해 주셔도 감사한데 그냥 그 말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움직일 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 주님이 믿음에 응답하셨어.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5절과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인 나병 환자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는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게 딱 하나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나음을 입은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구절이 19절이에요. 10사람 모두 다 나음을 입었는데,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하셨을까? 감사함을 고백한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제 가슴에 아프고 그리고 저에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 문제 제기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너무너무 절박하게 13절에 보면 소리치면서 예수 선생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소리치면서 다가왔어요. 절박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보시고 다가가서 선언하셨어요.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신앙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면 나음을 입은 14절에서 저는 이 이야기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다 나음을 입었는데 뭘 더 씁니까? 내가 아팠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고 기도했고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으면, 그러면 거기까지가 신앙생활의 끝이라면 14절로 이 이야기는 끝나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15절, 16절, 17절, 19절까지 써 있어요. 성경이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족함이나 내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고쳐주는 것까지는 거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거래예요. 그런데 고쳐줌을 통해서, 아니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주님 앞에 가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펠로우십이 있는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사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사귀려고 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나누면서 사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가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이유는 그 사귐 안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펠로우십 안에서 우리는 사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그가 자신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교회가 주는 혜택만 누리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평안만 누리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치유와 나음을 입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관계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꼭 십자가 같아요. 예수님과 관계를 잘 하면서 그 기초 속에서 형제와 자매가 함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라도요, 인생에서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일처럼 대하고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열심히 사역해요. 열심히 성도들 만나요. 그런데 돌아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회복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나온 것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다툼이나 미움이나 사단의 시험거리가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것은요, 오늘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누가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설교학 교수가 100점짜리 주는, 야, 당신 설교 진짜 잘했어. 설교학 교수에게 100점 받는 그 설교도 소중하겠지만,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길어진 말씀 위에 성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이 설교는 사랑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 준비해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런 설교가 되고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인생을 살면서 6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나서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울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딱 한 번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들에게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그 일에 내 설교가 조금이라도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말씀의 종으로서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매일의 설교, 매주마다 그런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했어도요,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교 다시 고쳤어요. 아마 종이였으면 다시 찢어버렸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쓰고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쓰고. 언제까지 하냐? 교회 올 때까지 그래요. 어쩔 때는 1부 예배 끝나고 2부 들어와서 여기서도 그래요. 오늘도 제가 좀 전에도 또 시편을 다시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위에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내게 와 닿아서 이들에게 뭐라도 더 주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합니까? 신앙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정말 30분 잠깐 설교하는 걸 위해서 24시간 동안 그것만 묵상하는 그 일을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이지만 주일날 성도들과 만날 때 영과 영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기로 다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적인 무슨 거래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니까 좋고 잘 못해주니까 나쁘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번에 시에서 그 있었잖아요. 초등학생이 한 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그 했던 거? 엄마는 왜 있는지 알아요. 나에게 밥을 해줘서. 엄마에게 감사하다. 강아지도 감사해요. 나랑 놀아줘서. 근데 아빠는 왜?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은 왜 계신지 모르겠다. 마을장이 있어서, 목자가 있어서 감사하다. 나를 잘 돌봐주니까. 내가 말하면 매번 들어주는 집사님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는 거래 공동체가, 이곳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의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함께 공유되는
그 관계의 깊은 관계의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명의 사람을 정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 나처럼 내성적일지 몰라. 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마음으로는 참 감사했을 거야.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제 상상이 이상한 상상입니까?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9명을 찾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성적이어서 쑥스러워서 예수님께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도 영광을 돌리지만 뭘 굳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거기까지 가갖고 주님께 다시 가서 번거롭게 그렇게 하냐, 주님 바쁘신데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감사가 가진 매우 중요한 포인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만약에 감사를 마음으로만 하고 가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17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17절하고 달라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해도 된다면 예수님이 아마 성경에 이렇게 써놓지 않을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나머지 9처럼 마음으로만 감사해도 될 것을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 상상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속 예수님은 온 그 사람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 9명도 다 나음을 입지 않았니? 근데 그 9은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의 마무리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감사, 제가 오늘 한자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감사의 감자가 무슨 뜻이냐면 감동받았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감동받은 그 느낌, 그래서 느낄 감이에요. 느낄 감. 근데 사는 뭔지 아세요? 사는 살해할 사자예요. 한자로. 근데 살해할 사자를 제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살해할 사자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 언변이 있어요. 말씀. 그리고 그 옆에 화살을 쏘는 사람의 쏠 사자가 2개가 붙어서 그게 살해할 사예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화살을 쏘듯이 감사를 말로 가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하느냐? 감감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살을 안 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그분은요 감이래요.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제 말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시편 128편에도 보면 그래.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배사드리세 안 그러고요. 감사드리세.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 추수감사절에 가져와야 될 과일은 감이라고.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가 너무너무 감사하면 말로 화살을 쏘듯이 표현하셔야 돼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돼야 정말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사소한 걸 갖고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진이 65쌍의 그 부부를 데려다가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자주 잘 감사를 표현하는 부부 한 그룹.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한 부부들. 그들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신뢰를 가질 확률은 10배가 더 높았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여러분 자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10밖에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고마워요. 아내 참 고마워요. 밥 차려줘서 고맙고 나 같은 걸 뭘 알아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지 참 고마워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말 안 하는 사람 10밖에 안 된다면 이 사람들은 100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런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에서 나와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 영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혀가 뭘 갖고 있다고요? 삶과 죽음의 파워를 갖고 있대요. 그죠? The tongue has the power of the life and death.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남편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죽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정은 생명을 낳고 날마다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서 있다고요? The tongue has the power. 이 안에 입술에 힘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말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산다고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라이프는 뭐냐? 내 입술의 결과를 먹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어에 있는 속담처럼 내가 먹은 것이 나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내 오늘의 삶의 결과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으면 오늘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나는 죽이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잠언이 왜 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낳고 계속해서 살려내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어떤 열매를 먹고 살아가나? 저는 여러분들의 부부가 자주 감사를 사소한 일에도 자주 고맙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알고 젊은 시절부터 알면서 제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분들한테는 많이 못했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아내한테는 감사하단 말 참 많이 해요. 오늘 좀 닭살스러워도 좀 그냥 참으세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 예고. 물론 최근에 감사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실험 아닌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아내한테 살아오면서 뭐냐 하면 자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아내 만났을 때 저 100kg가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 같은 거를 만나만 줘도 되게 감사하더라고 진짜.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그렇다고 저 맨날 퇴짜 맞았어요. 소개팅하면. 그러다가 어디서 저렇게 키 큰 여자가 내가 잘 우러러도 못 볼 것 같이 생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만나줘서 되게 고마워하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감정이니까 뭐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지면서 보십니까 저를? 우리 아내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냥 즐기려고 합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결혼을까지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혼했다고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감사를 자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날 교회가 너무 바빴어요. 새벽 기도부터 밤새서 성찬식을 하고 송구영신 예배하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런 날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에서 살고. 그런데 그날 밤에 모든 사역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이 보고 싶었다고.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내도 좋았겠지만 여러분, 자꾸만 표현하고 감사하면서 바뀐 거는 제 아내가 아니고 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요, 더 보고 싶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아내와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아내와 이 결혼 생활에 나는 어떻게 더 성실할 수 있을까? 내가 고맙다고, 이 결혼은 내가 할 수 없는 결혼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게 주신 선물과 같다고 내 아내에게 맨날 그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아내가 잘못하는 게 없겠어요? 있겠어요? 여러분, 말을 못할 걸 제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도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못할 일이 생겨도요, 오히려 감사가 돼요. 불평이 없고. 제가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목회에서도 똑같아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카톡에서도 웬만하면 감사하다. 왜냐고요? 더 많이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바쁜 성도님들 주일날 잠깐 티타임 20분 30분, 그때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아픈데도 신방도 요청 안 해. 혼자 앓다가 끝내더라고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 아픈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헛손살같이 달려갈 거예요. 혼자 앓지 마시라고요. 제가 왜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가 저는 더 많이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마음에 건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나로 하여금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뭘 가져서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때 내가 행복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행복,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많이 서로를 위하는 그 안에서 사랑이 더 속삭트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그러면요, 나병 환자는 제가 볼 때 치유를 받지 않았어도 그런 걸 안다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치유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감사를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 티타임 끝나면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가서 하이파이브. 제 주변에 없었어요. 좀 아쉬웠어요. 제가 들어가 있든지 나가 있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기 전에 더 많이 감사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 꼭 진심으로 아내 손 붙잡고 아이들 손 붙잡고, 아들아 고맙다, 감사하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고마워. 자꾸 표현하면요, 그 아들 진짜 고마운 아들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예수님의 문제 제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감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아멘.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하다고 그랬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러고 예수님이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더 큰 감사 아닙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도 엄청난 감사죠. 그러나 그것을 백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그 질병으로 눌려있고 아파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자유, 마치 눌려있는 질병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미래가 없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에 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영적인 자유를 경험한 것, 이 회복을 경험한 것, 영적인 회복, 이것은 얼마나 더 큰 감사였겠어요.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고 그래서 미래가 볼 수가 없었던 그 육체적 질병, 거기서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진짜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나음을 입으면 뭐합니까? 내가 얼마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러나 그가 지옥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원을 약속하셨다. 저는 이 나음을 입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이 마지막 19절이 있을 때는 더 큰 감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명언이 있어요. 감사는 문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감사하니까 내게 있었던 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니까 내 인생에 더 큰 감사로 주님은 내 인생을 채워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꼭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말한 것처럼 오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성경의 이 찬송가에도 똑같아요. 언제 복을 세워보라고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때, 약한 마음 근심하여 자빠지고 싶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친정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려운 질병이 생겼다 그러고 인간관계가 갑자기 깨지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이 내게 이미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거,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2절에서도 똑같아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세어보느라고 나에게 안 주신 것을 볼 시간이 나에게는 없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느냐고, 늘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 집안에는 이런 게 부족하다고, 내 남편은 이런 게 없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 주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 오히려 그걸 생각하다 보면요, 부족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복된 길이구나.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걸 보니까 이거는 그전에는 불평이었는데 그 중에 받은 복을 세워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겠구나, 이 부족함은 나에게 보인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구나, 내가 찬양팀에 저런 것이 불평이라면 내가 가서 메이크업 해줘야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인생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오늘 내가 지금 근심 걱정 많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괴롭고 지금 빠져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과거에 살려주셨던 그것을 세어보니까 나는 미래에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걸 알아.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게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될 소망을 알고 기쁨을 알고, 인생은 정말 살만한 곳이었구나. 헬렌 켈러는 장로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신비주의자다. 왜 신비주의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데, 이런 인생을 산 거는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말이야,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나는 신비주의자야.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신비롭고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큰 감사가 날마다 불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직장과 일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받은 복을 세보면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없는 게 아니죠. 아니,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주신 게 많아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복이 넘쳐나는, 이 한 해 끝날 때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그냥 축제를 하자고요. 축제를. 아멘. 숙제하셨어요? 지난주 숙제 제가 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다 해야 돼요. 이제 성경 한 구절 읽고 매일,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5가지 감사를 쓰고, 숙제 하나 추가합니다. 이제부터 하루에 3번 감사를 고백하고. 아멘. 사실은요, 한 300번 해야 돼요. 감사 고백. 우리의 이 입술은요, 가만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불평의 하이웨이를 타. 맨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가요. 그래서 300번 넘게, 3000번 내 남편에게 계속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있는 게 나에게 왼수 같지 않은 이 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송합니다, 모든 남편분들께 이렇게 제가 예를 이렇게 험하게 드려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적어도 3번 표현하세요. 자,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도 안 해. 또 제가 말했는데,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옆에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속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게 왼수다 뭐 이러면 안 돼. 사는 게 왼수라도 입술로는 감사하다고 계속 선포하세요. 감사하다. 여호와께 뭐 하세? 감사드리세. 여러분, 감 먹을 때마다 감사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양치질 할 때마다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이번 주에 제가 숙제한 거, 감사항아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 읽고 5가지 감사 쓰고 여기다 넣으셔면 돼요. 아니면 노트 하셔도 돼요. 노트. 그리고 3번 감사 표현 하시고, 주일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하고 하나씩 꺼내서, 이거는 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 거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내 건데, 이거 제 거, 이건 우리 아내 거. 이렇게 저녁 되면 밥 먹고 나서 모여갖고 하나씩 꺼내서 이번 주에 감사한 게 뭐였는지 고백하고, 이거 펼쳐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참 힘든 일 많았지만 우리 아이가 이런 거 감사하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 부부관계 힘든 거 많고 인생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하나씩 꺼내놓고, 그래 아들아, 너가 감사하니 하나님이 복 주셨니. 그러면 이거 고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빠 또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리 감사 기도하자. 그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주일 저녁 예배 드린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요. 아멘? 네. 해보면 알아요, 이게 뭔지. 어떤 분은 그래요. 또 항아리가 비싸다고. 이런 게 안 비싸요. 웨어하우스에서 5불. 메모지가 비싸요. 안 비싸요. 뉴질랜드도 그렇게 안 비싸요. 여러분, 노트 제가 사실 오늘 막 다 갖다 뿌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다 사드리기는 좀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가격이. 그런데 여러분, 가족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헬렌 컬러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풍파와 고난 속에서 주께서 주신 많은 것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주신 복이 많은데도 그걸 세어보지 못했던 내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리게 하시고 내가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고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는 것을 또한 봤사오니 그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복을 세어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나는 주지 않았고 갖지 못했던 그 하나를 붙잡고 있느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풍파가 나를 흔들고 하나님 약한 마음에 낙심하게 될 때 오히려 주님 앞에 주께서 주셨던 것을 세어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에 많은 풍파와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그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그래서 내 미래에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 받을 복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로 행복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감사하며 힘들 때도 주님의 주신 것을 세어보며 감사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의 인생의 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더 큰 감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